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한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본문은 24절까지인데 12절에서 16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는 이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경건과 불의하게 된 것을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위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모든 인생들이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합니다만 단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기에, 그것을 인정하기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너희 유대인들도 조금도 다를 것이 없이 불경건과 불의에 놓여진 죄인임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드러내었습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입니다. 물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 이전의 사람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 율법도 모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 없이 망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였는데, 이것은 이방인들도 율법 대신 양심의 법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 의하면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실천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에게 율법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고 또 그것이 작용한다는 말입니다. 즉 양심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 안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말해서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에 대하여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고 분명히 인지하게 됩니다. 그 잘못된 것을 양심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율법을 지켰느냐, 말씀대로 살았느냐를 묻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당연히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율법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너희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또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강하게 묻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심판하시는 날에 모든 비밀들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든지 또 양심을 통해서든지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직접 써서 겨냥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자부심이지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받은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인 줄 분간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눈먼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어준다고 그렇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먼저 이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바라셨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지 못했지요. 실상이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연결해서 나오는 20절, 21절 말씀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모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남은 가르치면서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하고 있느냐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하지요.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고 욕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요 또 유대인들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의미를 진정 깨닫고 안다면 이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들에게도 결국은 예수님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가장 부인하고 자신이 가진 의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요 가장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만 그들의 허무함과 텅 빈 삶을 채울 수가 있고 또 거짓을 벗어버리고 진리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또한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처럼 신앙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와 핵심을 이루었기에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더더욱 중요함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그 구원받은 존재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눈먼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고 또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 철없는 사람들의 스승까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남용하고 오용하며 살아간 그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셨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필요한 인생들에게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미성숙한 자들 가운데 또 하나님 철없는 자들을 인도할 수 있는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고 성숙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이전 절차와 중직자를 세우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계신 분들 회복과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술을 마치고 적응과 회복의 절차를 밟고 있는 우리 오규선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